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우리 말할 것도 없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종교이죠.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타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경을 왜곡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 속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위안과 힘이 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유케 하여 주시는 성령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단에게 속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이단에게 빠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단에게 속지도 않고 속아서 넘어가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이단들이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보다 너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의 주변에 많은 분들,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빠졌다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통적 기독교는 지금 전도가 안 돼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면 교회 세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단들의 세력은 굉장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 세력이 점점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는 한번 빠지면요 절대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굉장한 조직이, 아주 점조직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그들의 그 포교 대상, 전도의 대상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타종교인들이 아니라고요. 뭐 타종교도 사람들도 하긴 하겠지만 별로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추수꾼이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오직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밥입니다. 절대로 그들을 쉽게 상대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 가지고 뭐 올라면 오라, 내가 얼마든지 얘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쉽게 생각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단의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이단의 특징은 첫째로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무차별적으로 무시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약점도 있고 잘못된 것도, 우리가 잘못된 성격들도 드러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물론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적으로 잘못하면 당연히 교회는 비난받아도 되고 욕을 먹어야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교회의 장점은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만나면 무조건 뭐부터 들어가면 교회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만 계속 단점만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서 다시 또 온전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얘기 안 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가르침이 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단들 만나가지고 이단하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얘기 들으면요, 좋은 교회 한 교회도 없어요. 그리고 좋은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느 목사 좋은 목사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좋은 목사는 우리 현존하고 있는 기성교회 어느 목사든지 간에 좋다는 목사들이 한 사람도 없어. 다 그들은 목사의 잘못된 것, 가르치는 것을 잘못됐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무차별적으로 전체 그 중에 목사들도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잘못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을 다 싸잡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만나보면 특징이 그래요. 저도 이단들을 몇 번 만나봤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와가지고는 무조건 만나가지고 내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와가지고는 성경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접근해.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접근하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이 사람 왜 교회를 틀렸다고 얘기하나. 그 다음에는 뭐냐면 목사들이 다 틀렸다고. 내가 목사인지는 모르고 다 목사들이 틀렸다는 조목조목 다 얘기해요.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는 온전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얘기하는 특징 가운데 그 속에 목사가 다 틀렸다 그러면서 교회를 비난하면서 그 다음에 공격하는 대상이 뭐냐면 성도들을 공격해요. 성도들의 공격의 대상이 뭐냐면 성도들은 성경을 너무 무지하게 안다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목사들이 양떼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지금 병들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간단해요. 교회를 무작정으로 비판한, 교회는 비판받을 수 있다니까요.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그래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파고다교회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파고다교회 좋은 게 또 얼마나 많아. 근데 좋은 거는 싹 다 빼놓고는 뭐 하냐면 나쁜 것만 얘기해. 그러면 교회 막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단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접근 안 하면 돼요. 첫째로는 만날 얘기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돼요. 막 좋은 거 가르쳐 준다 그러고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목사들을 막 욕을 해요. 모든 목사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다 싸잡아서. 그리고 성도들은 어리석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속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교회를 부정하고 목사를 부정하고 그리고 내가 속았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거는 이단의 특징이구나. 야, 이 사람 이단이구나. 그러면 돼요. 그걸 갖다가 막 설득하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 설득한다고 넘어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단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을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가는 해석을 하는 걸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물론 그 안에는 잘못된 왜곡된 그런 것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은요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목사들도 혹할 만큼 그런 성경을 가지고, 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안 믿는 건 타종교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성경을 하나하나 구절구절마다 쪼갠다고 얘기하나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못했던, 그래서 들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메시지가요 거기서는 막 쏟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가면 성경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해석들을 해내니까요. 그리고 틀린 것 같지 않고 맞는 것 같이 확신지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신론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보다는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그 안에 구원론도 있어요. 구원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죄 안 된 우리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그 논리에 대해서 정확해요. 그 다음에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그리고 막 종말론을 가지고 곧 망할 것 같은, 곧 이 주님의 재림이 올 것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막 현혹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풀이하지요. 거기에 구원론이 있지요. 하나님이 있죠. 그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종말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들어보지 못했던, 교회 안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형찬란한 내용들을 설명하니까 거기에 심지어 목사들도 빠져들어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한 새벽 1시쯤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에 되어진 것이 뭔가 하고, 그리고 메일이 많이 왔기 때문에 메일을 딱 열어봤더니 신천지에서 두 개나 보냈어요. 신천지에서. 내가 목사인지도 어떻게 내 메일을 알았는지 몰라. 그래서 내 메일에 신천지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2개나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이단들의 특징을 또 알기 위해서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구원론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종말론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들어보면 헐깃해서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게 얘기해요. 또 재밌게.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거기 한번 갔다 그러면요, 넘어지는 게 아주 굉장히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 하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거의 우리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거기는 이거 특징이다니까 가가지고는 교회를 막 비난해요. 그 다음에 목사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지 못한다고, 설교를 잘 못한다고 그러고 성경을 막 얘기해요. 물론 목사들 설교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도덕적인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이단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가서 성경 공부하는 데 있는데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의 다 90% 이상이 거의 이단입니다. 요즘은 기성교회는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얘기 잘 안 해요.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해요. 교회 안에 그룹 교회하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없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런 데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치리하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개교회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자기들로 자꾸 만들어가는 것은 이단성이 농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는데, 기도하자는데 함부로 따라가면, 자칫 따라가면요, 한 번 빠지면 거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뭐 우리 교인들은 갔다가도 진짜 엄청난 센 사람도 뭐 물세례 받으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물론 그 정도 되면 안 빠져나오겠지만요, 이거 말씀으로 현혹하면요 빠져나오기 어려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그 특징을 알면 빠져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무조건 틀렸고 목사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교회 성도들, 어린 양들은 무지해가지고 깨닫지를 못한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존 교회를 절대로 저들은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면 그건 100% 이단인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뭐냐면요, 이게 이단이구나 라고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는요 기독론이 없어요. 기독론을 하더라도 쬐끔해. 어제 보니까 내가 기독론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문자가 온 거 보니까 거기에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데 기독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들의 메시아들은, 이단의 특별적인 메시아는 뭐냐면, 구원자는 누구냐면 본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단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누구냐면 자기거든, 자기. 이단의 많은 지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의, 그러니까 이만희가,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메시아예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로 임명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성경도 잘해야 해석하지만 들어보면 그 안에 뭐가 빠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메시아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구원자는 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들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해요. 구원론도 있어요. 종말론도 강력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을 강조해요. 심판을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의 화법을 가지고 성경을 강의한다고 해도, 너무너무 멋있게 설교한다고 해도, 정말 화려한 솜씨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목사가 교만할 리가 없고 거짓될 리가 없어요.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러한 목회자는요, 절대로 그를 추종하는 자가 없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큰 센세이션의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건강하게, 한국교회를 정말로 건강하게 성장시켰다고 하는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이잖아요.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말년에 회고록에서 이런 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성장시켰냐면 제자훈련이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자훈련으로 몇만 명을 만든 교회예요, 강남에서.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의 마지막 그 고백, 마지막 회고록에서 후에 섞인 회고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기는 제자 훈련을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왜? 제자 훈련을 실패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자기 제자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좋고 교육도 다 좋아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제자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그 회고록을 통해서 그 훌륭하신 분이, 정말로 한국교회 영향력을 있고 건강하게 부흥시켰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루었냐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치루었냐고요. 지금도 아마 어려울걸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신비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역사도 있어야 됩니다. 치유도 있어야 됩니다. 다 나타나는 어떤 그런 각가지 우리가 가진 은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와 모든 그런 신비적인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때문에 꼭 하나로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설교 시간 한 20 몇 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설명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하실 때 창조주로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전히 출장 가신 게 아니라,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코로나 걸리신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이 시간에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지만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중심으로 보면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살던 유다에 살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딜 따라 쫓아가게 되냐면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히게 되었어요. 붙잡혀 가가지고 지금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약 한 50년쯤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는 희망도 없어졌어요. 소망도 없어졌어요. 구원에 대한 이제는 그런 가치조차도 막 흔들려 버리는 정말로 바벨론 강가에 나가면 정말로 옛날이 그리워지는 그때 그 예배가 그리워지고 찬양이 그리워지고 막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몸소리치도록 그리워지고 있는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심정 속에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조차도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뭐냐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뭘 통해서? 장차 누가 오시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포로되었던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절망과 좌절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희망을 찾게 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뭘 예단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내가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전혀 믿질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냐는 거예요. 안 믿는 걸 안 믿어. 왜 안 믿냐? 이사야는 가슴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믿냐? 근데 안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이제 2절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나 모습이 초라하고 형편없기 때문에 저들이 믿지를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생을 아름다운 돌을 수집하는 수집가가 있었어요. 젊은 날에 이제 내과에 갔다가 너무 멋있는 돌 하나 발견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남은 세월을 평생 동안 뭐 했냐면 그 다니면서 돌멩이만 쳐다본 거예요. 산에 가도 돌멩이, 바다 가도 돌멩이, 강에 가도 돌멩이, 남의 집에 가도 돌멩이. 돌멩이가 좋은 것들만 내가 모아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다 모아놨다가 이제 많은 돌멩이 멋있고 진귀한 것들, 비싼 것들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모아놨으니까 이제 전시회를 한번 한다고 전시를 했어요. 다 가니까 정말 좋은 멋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추석들이 잔뜩 있었죠. 근데 시골 안악내가 올라와가지고 그 추석들을 다 돌아본 다음에 툭 던진 내뱉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수집가가 지나가면서 그 안악내가 툭 던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리 집에도 수석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참 좋은 수석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석을 수집하는 이 수집가들은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요 견디질 못해 가서 보고 좋으면 어떻게든지 구해와야 돼. 사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걸 구해와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잡고 약속을 잡고 그 시골 안악내 집으로 이 수집가가 그걸 얻으러 이제 간 거예요. 가니까
그 주인은 없는데 온 동네를 온 걸 다 돌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집에는 수석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집어 수석 없어. 근데 그 시골 아낙네가 밖에서 일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 아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 집에 수석이 있지 않았냐?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수석이 있죠. 그래서 내가 수석을 당신 오기 전에 이 집 다들 접었는데 수석이라는 건 어디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왜 수석이 없냐고. 수석이 어딨냐? 그러니까 저기 수석이 있지 않냐고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수석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가서 보니까 그게 뭐냐면 맷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집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 시골 아낙네에게 막 화를 내는 게 이게 맷돌이지 무슨 수석이냐고 막 화를 냈어요. 당신 눈에는 맷돌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수석이다. 이 볼품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볼품없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식구를 다 먹여 살렸고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렸고 우리 애들 교육을 다 시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석이 가장 아름다운 수석. 저는 그 예화를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예화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예수님이 마치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마치 맷돌과 같은 분이시구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의 몸을 불사른 거예요. 당신이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맷돌이 부딪혀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맷돌 같다면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팅팅 부는 콩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팅팅 부는 콩 같은 존재가 그 맷돌 속에 들어가면요 형체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 탄생하는 것은 순두부로 탄생하든지 맛있는 손두부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형체도 없이 다 갈기갈기 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맛있는 것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들어오는 본문의 말씀, 오늘 형편도 없는 모습이 정말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정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그분이 오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셨던 가장 크나큰 사역은 이 사역이에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성경 당장 찾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에 있든지 간에, 지금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은 그를 믿는 자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가 어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혁진이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다성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이준기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 다 하지 않아도 우리 각지에 다 있는, 그래서 그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운하기는 안 했네. 우리 운하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우리의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